오늘 속닥하네요. 네, 오늘 금요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메시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씀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야 예배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말씀 받을 수 있는 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주인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험한 세상에서 종이 되고 종이 되고 포로된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삼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귀에 듣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담아 주시옵시며 우리 심령에 담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언약 가진 자 주의 이름 붙잡고 전쟁 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시공간을 초월한 이 장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며 우리 입술을 칼과 같이 갈아주시옵시며 주님과 같이 깊이 교제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아버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홀로 주님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썩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광과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까지도 찔러 쪼개시면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딱딱히 굳어버린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가문 대대로 내려온 모든 흥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레위기서 19장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76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19장이 레위기서의 가장 핵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이 레위기서를 쓰신 하나님의 핵심 키워드죠. 거룩해라. 너희가 거룩해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으시면요. 거룩하게 안 살면 벌받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은혜로 받는가, 말씀을 죽음으로 받는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씀을 받는가, 나를 살려주는 말씀으로 받는가, 이 차이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계속 찔려가지고 죄책감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얼굴 노래져가지고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는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해방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간단해지면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가. 이 차이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때 레위기서 핵심이 19장에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했냐면은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또 구약 성경 다른 데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니라 이렇게 우리 스가랴서 같은 데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이런 말씀 성경 구절 볼 때 사람은 잘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워낙 거짓말을 듣고 살아가지고 우리 소희가 계속 엄마가 약속 하도 안 지켜가지고 어차피 안 해줄 거 이러니 어차피 안 해줄 거 하나님도 안 해줄 것 같아요. 요런 게 어릴 때 그 경험이 쌓여가지고 어차피 하나님도 안 해주실 거잖아요. 그래 뭐 거짓말을 너무 오래 듣고 학대를 오래 받고 또 기도해도 응답을 너무나 오랫동안 못 받은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 안 올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를 하시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안 오니까 확실하게 실망을 자꾸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은 오지 않아도 그 응답은 이미 온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나의 계획, 나의 부귀영화, 내 생각에 맞는 응답. 요걸 자꾸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자꾸 마음에 실망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밝혀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거룩해라 이렇게 할 때는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거룩한가 안 한가 이렇게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가지고 거룩한 자리로 이미 옮겨버렸어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피를 발라서 마귀의 건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버렸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 버렸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이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응답이 안 되고 계속 불안하고 두렵다면은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되죠. 그죠?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은 법대로 하나님은 말씀의 법대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여 주여 하고도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나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예수님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지옥 갑니다. 어떤 분이 자꾸 구원이 취소된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또 억울해가지고 문자를 또 날렸어요.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다시 영상을 하나 날리고 그렇게 믿으시면 지옥 가요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구원에 관계된 말씀을 주면은 이렇게 보내면은 그거는 교리고 자기가 한 말은 말씀이고 자기는 이제 앞도로 해석해서 잘 받고 이 구원에 관계된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런 말씀 주면은 그건 다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면서 행동을 똑바로 해야 죄를 안 지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지옥을 간다고. 그죠?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죠.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 개념이죠. 사람 개념.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집에서 쫓아냈다가 자기 자식이라도 홀딱 벗겨가지고 집에 쫓아내요. 쫓아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를 이렇게 쫓아내가지고 우리 시아버지 퇴근할 때 되면 애 데리고 들어오도록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학대합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게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대로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가지고 이겨내려고 많은 머리를 쓰는 것이죠. 요즘 저희들이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전도서를 보고 있어요. 전도서 지금 1장 지나고 2장 들어갔는데 이거 무슨 불경 같아. 불경.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다. 이거 저녁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공설의 공수가. 이거 다 헛되다. 막 세상 것도 헛되고 물질도 헛되고 막 모든 부귀영화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근데 그게 모든 복을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 왕이 하는 소리예요. 없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저 포도주 실 것이다. 여우가 그 포도 농장에 못 들어가니까 저 포도주가 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헛되다 이렇게 하는가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는 복도 육신적으로 오는 복도 다 누려본 사람이 헛되다 그게 아무 가치가 없다. 그것이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 것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불신자들하고 다른 길이 있어요. 그것을 19장 이제 3절부터 계속 우리 앞에서 쭉 봐왔습니다. 앞에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주로 베푸는 쪽으로 말씀 많이 주시죠. 그죠? 농사를 지어도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거기 남겨놔라. 또 불의를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또 기먹은 자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런 앞에서 많은 하신 말씀 중에서 계속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 그분은 믿으시고 의로우사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죠. 믿을 만한 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믿을 만한 분인가?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나의 든든한 버팀,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인가?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죠. 그죠? 진짜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이면 애시당초 접는 것이 낫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는가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랑의 끝이 어딘가 내 대신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도 19장 31절부터 33절부터 보시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신명기서의 10장 1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거류민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거류민은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민족 말고 섞여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피를 나눈 혈육이 아닌데 섞여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이렇게. 그래서 나그네가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자기 땅에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살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함께 살거든 그를 학대를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를 학대를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한테 학대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마귀한테 하도 학대를 당해가지고 학대를 오래 당하다 보니 학대인지 모릅니다. 제가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기분 나빠. 어릴 때부터 기분 나빠. 매사 보면 다 짜증나. 근데 그게 계속 왔기 때문에 다 커서도 그게 내한테 기분 나쁜 상태인지를 내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것을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나면서부터 마귀 손에 잡혀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 마귀한테 학대를 너무 당해가지고 본인이 학대한 상태, 학대받은 상태, 저주받은 상태임을 모릅니다.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학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눈이 좀 열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지 나를 괴롭히고 먹고 찌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 왜 이런 죄를 지었나 왜
남을 형제를 왜 미워했나? 왜 사랑 안 했나? 왜 용서 안 했나? 이렇게 찌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오면 갑자기 거룩해져가지고 말씀의 뜻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말씀 보니까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어려운 말이 있으니까 그대로 못 살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움입니다. 힘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이 거류민을 들어온 사람을 자기 자식같이 여기라고 그러죠. 자기가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해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신약 와서 하시는 말씀인데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해라. 다른 민족이라도 이 언약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식같이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였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희늘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같이 사랑을 하고 35절부터 36절까지는 세상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장사할 때 있죠, 그죠? 지금도 고기 사러 가거나 또 생선 같은 거 사러 가면 저울을 상인들이 많이 속여요. 장사의 가장 기본 철칙이 제일 좋은 재료 가지고 맛있게 만들면 장사 되죠, 그죠? 근데 가장 기본 이걸 안 지키는 거라. 안 지켜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제일 값싼 것을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팔면은 돈이 남는다. 이 입이 기준이 아니고 인간 생명 기준이 아니고 돈을 기준으로 하면은 값싼 걸 사다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팔아가 돈을 남긴다. 그렇게 하면은 저울도 속일 수가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이거를 속여야 돈을 더 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저울을 공평하게 해라 그래요. 이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저울추를 몇 개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자기 이득에 맞춰서 이 저울추를 따로 꺼내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울추 자체가 거짓말인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해라. 정확하게 하라고. 거짓말 하지 말고 장사할 때도 정확하게 저울을 다려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있죠, 그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속입니다. 안 속이면은 돈이 안 남는다. 이런 생각이 장사하는 사람 베이스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장사 잘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합니다. 지금 대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심당 있죠, 그죠? 그 빵 보면은 진짜 좋은 재료를 사람 몸에 좋도록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게 지금 다른 데서는 안 지켜지는 이상하죠, 그죠? 그 생각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속이고 뭔가 이윤을 남겨야만 돈이 된다. 속여야만 돈이 된다.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울추를 공평하게 하고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고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공평한 에바는 고체량을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은 한 에바가 23리터 정도, 한 흰은 에바의 6분의 1, 3.8리터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 쌀 사러 가면 한 대 주세요, 대 주세요 이러잖아요. 한 대 대 주세요. 그러면 대박에다가 옛날에는 쌀을 한 대씩 몇 대씩 이래 사다 먹을 때는 대박에다 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팔아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대를 이렇게 수북 올려놓고 많이 준 것 같죠, 그죠? 넣을 때는 엄지손가락을 푹 넣어가지고 줄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기름 팔 때도 그지. 기름 팔 때 어떻게 하냐면은 기름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름 그 끝에 호스에 남는 거 있죠, 그죠? 그것만 뭐 하루 종일 먹으면 굉장히 남는다는 거예요. 기름 넣고
마지막에 끝까지 이렇게 방울 떨어질 때까지 차에 넣어야 되는데 바로 끊고 이렇게 끊어버리면 호수만큼 호수가 길잖아요. 거기에 남는 기름만 모두 깨된다 그래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이 그거까지도 계산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손을 대가지고 기름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다 그렇게 손을 댑니다. 특히 또 생선 같은데 생선 파는 데 가면은 저울 자체가 아예 손을 대네요. 그래가지고 소쿠리 올린 저울이나 소쿠리 내린 그거나 똑같아. 고깃집에 가면 또 있죠, 그죠? 고깃집에 가면은 1인분에 또 다 속여요, 1인분에. 100g이 1인분인 데가 있고 120g이 1인분인 데가 있고 150g 1인분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산수 못하는 사람은 그냥 돈으로 1인분에 9,000원 하면 와 싸구나 이런데 그람수가 작아. 또 비싸다 이러면 그람수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게 인터넷 쇼핑도 들어가 보시면은요. 인터넷 쇼핑하니까 속이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휴지 같은 거 제가 사보면 진짜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라. 맨롤, 맨메다 그런데 3겹, 2겹 이렇게 해가지고 싸다 싶어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여기 교회도 휴지가 왠지 좀 싸다 싶어 사놓으면은 한 겹 이렇게 얇아가지고 손을 대면은 손 씻고 이렇게 물티슈 닦으면 그 물티슈가 축축 처져가지고 빼내지를 못해요. 그냥 돈만 적어놓는 돈만 그게 어느 정도로 제품이 어떻다 이거 솔직하게 적어놓은 데가 잘 없어요.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 거짓말을 계속 하는가요? 이 거짓말 해야 돈을 벌 것 같으니까. 이게 마귀한테 오랫동안 학대당하던 습성입니다. 노예 생활을 또 노예를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야만 돈을 벌고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희는 재판할 때 또 특히 십계명에 보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아 가지고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재판할 때 가서 증인 서줄 때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하게 공평한 저울. 저울은 제가 좀 설명해 줬는데 저울 이렇게 어떤 그림 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나무 막대기 이렇게 양쪽 접시 이렇게 있는 저울 있죠, 그죠? 양쪽 접시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1g에 얼마면은 1g 저울추 있죠. 요걸 올려놓고 중간에 층을 여기 딱 잡습니다. 그러면 1g에 맞춰 이렇게 중심 맞도록 이렇게 잡죠. 근데 요래가 1g짜리 저울이다 해놓고 이제 가격을 부르잖아요. 손님들한테 불러놓고는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요거를 추를 좀 더 가벼운 걸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주머니에 추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이렇게 해놓고 자기 장사하는 것에 자기 유리한 것에 따라 가지고 자기 추를 막 바꿔서 쓰는 것을 이 공평한 저울 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손님들 보는 데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1g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로 될 때는 다른 걸 올린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공평하지가 않아요. 장사할 때 지금 이거 쓸 때가 굉장히 오래된데 성경 쓰여진 때가 고대 근동 고대 시대다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적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대에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속여요. 얼마 전에도 또 TV에 그게 나왔죠, 그죠? 2인분 시켜 먹었는데 양 조금 주고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하고 관광지 같은데 이 바가지 씌우고 이러는 거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좀 정직하게 하면은 사람 많이 갈 건데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사할 때는 이상하게 그런 게 들어와요. 식당 맛있는 집 가면 동일합니다. 그죠? 맛있게 하고 좋은 거 하고 정확하게 하고 이러면은 누구라도 그 식당에 다 가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내 생각 속에서 공평하지 않게 뭔가 속여야 되겠다. 이 생각은 오랫동안 종로로 타던 습관, 체질 때문에 주인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매 맞으니까 주인한테 솔직하게 충성했더니 눈알 뽑아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그 세계에서는 정직하거나 선하게 행하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학대를 받아요. 애굽에 살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6절에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면 지금 앞에서 하는 이 행동들이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던 행동들이죠. 그죠? 세상에서 하던 행동. 노예 생활하던 때 하는 행동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묵고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다는 개념이 없고 내가 노력해서 살려면 밤낮으로 일하고 뼈가 빠지게 일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그 세상에서 건져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왔다. 지금 너희들이 애굽에 살지 않아. 세상 신에게 매여서 살지 않고 세상 임금에 매여서 살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살다가 지금 나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해주는 좋은 아버지를 만났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만 하면은 아버지가 다 해주시겠다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이걸 계속 빼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 앞으로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조금 흔들릴 때마다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들 불러낸 하나님이다. 세상에서 불러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임금과 약속을 맺고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세상 신에 매여가지고 정신세계까지 잡혀가지고 미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식과 지혜와 지각이 뛰어나고 명철이 뛰어나서 강한 자로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도 어떤 대적도 나를 이길 수 없는 구변과 지혜가 있는 능력 있는 선지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는 성령과 함께 있는 사람이 성도다. 지금 그 말씀을 구약 시대 때도 동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7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앞에 출애굽기 20장 19장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법을 가르치시고 십계명, 율례, 규례, 정결법, 시민법, 지금 또 거룩하게 되는 생활법을 19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 이거를 이제 또 알려고 또 성경을 뒤집어 가지고 막 이제 그래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사과나무를 심으면 5년 만에 거둬라 막 이런 거를 지금 막 적용을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이 모든 규례, 모든 법도 여기에다 그리스도를 내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선지자로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예수님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것이 나의 규례가 되고 내 법도가 되고 내 율례가 됩니다. 십계명이라는 큰 법을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 후로 많은 제사법, 정결법, 시민법, 수없이 심지어는 부부 관계하는 법까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자잘한 법들이 그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만나서 나온 거죠. 그죠? 하나님 만나면 수없이 많은 규례와 율례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이 규례와 율례를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규례와 율례대로 안 사라지는 거는 하나님 못 만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셔야 돼요.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먼저 되어주셔야 됩니다. 주인이 안 된 것 같으면 주인 되어달라고 붙잡고 늘어지셔야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의의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완전히 순복하고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고 내 죄를 다 자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네가 한번 주인 한번 대줘봐라. 내가 한번 믿어줄게. 이래가지고 내가 정한 기도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 아주 자꾸 자기 인생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려주세요. 그럼 네가 주인 돼서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인생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자꾸 맡기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주의 이름 부르는 훈련이에요. 내 인생에 터져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마귀가 시작한 일이다. 그 마귀의 머리는 터졌고 나는 마귀가 시킨 대로 한 것이 죄예요. 그게 우리 원래 인간부터 원죄부터 내려온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요. 원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깜깜한 가운데서 교만과 우매를 계속 헷갈려 가면서 내 중심으로 살은 것이 죄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걸 굉장히 좋은 걸로 포장해 가르쳐 놨기 때문에 죄인지도 모릅니다. 예, 주의 이름 불러보시면 이게 다 해석이 되어지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세상 사람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주의 이름 불러보시면 그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복음 자꾸 기도했을 때는 성구 3개 가지고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 3개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 뜻을 계속 풀어주세요. 지금도 기도 제가 다시 정리해 보니까 내용이 엄청 많아서 이걸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도는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내 생각도 10년 전에 했던 생각, 지금 생각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에 했던 불신앙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 하나님한테 가서 물고 늘어지셔야 돼요. 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반드시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내 상상 속에 정해진 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상상 속에 응답이 옵니다. 현실, 사실을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 있는가 그거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셔서 실제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 모든 규례, 내 모든 법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를 나그네 되었을 때 사랑하셨듯이 거류민을 사랑하고 공평하게 의로운 정의로우신 주님 따라가면서 모든 규례 법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받은 말씀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